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6장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라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면서도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흥분시킬 수 있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보면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지도자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원래 죽을 때 바뀌는 건데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녀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재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 벌지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니 이 사람은 왕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굶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스치지 않을까요?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보이시자 무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자신의 전적인 능력을 드러내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드러내시는구나.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체 대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것은요, 더 특별한 것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곳조차도 흥분하게 만드는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더 흥분되는 일은 자신이 떡을 떼어주면 또 있고, 떡을 떼어주면 또 있고, 떡을 떼어주면 또 있고, 마치 자신의 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럴까요? 자신이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무리되고 나자마자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건너가라 라고 재촉하셔요. 45절을 보면 45절 첫 번째,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곧바로, 즉시, 바로.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리를 보내겠다. 너희는 배 타고 빨리 벳세다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흥분이 되죠.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고, 이제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다 모으라고 하시니까 다 모아서 확인하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바구니가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보고하자마자 예수님이 빨리 배 타라고, 빨리 배 타라고, 그리고 벳세다로 지금 빨리 건너가라고,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서두르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낼 거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빨리 벳세다로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두르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두르시죠?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서두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서두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지체 없이 산으로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그러신가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육식한 말로 얘기하면 성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고 싶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 사이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대한 급속도로 빨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성공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즐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목회자를 청하죠. 그리고 뭐부터 합니까? 예배부터 드립니다. 지불사도 목회자를 청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여러 가지 일들, 축하할 일들이 있어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지금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세상적으로 보면 놀라운 성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지금 일어난 일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발자취를 제자들이 따라가길 원하기에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놀라운 역사하심,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그리고 또 잘못된 선택들을 해 나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엄청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요? 그 능력을,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가? 목적인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신가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지금 이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엄청난 반응, 그리고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날마다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날마다 기도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찾아옵니까? 기도하는 장소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이 예수님처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서두르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기에서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위기에서 구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 가운데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회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서둘러 배를 타고 벳사이다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어떤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전에 헛된 기대와 생각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배웠던,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인식들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배에 태워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복음서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알아가는 일이 가장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를 배워야 하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십자가보다는 영광의 면류관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큰 위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해내십니까? 이 위기 가운데 제자들을 어떻게 구해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적의 현장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을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터인데, 제자들은 아시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게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기도하러 가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빨리 떠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 사람들은 제자들을 손을 통해서 빵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떡이 점점 많이 나뉘어진 것을 보았기에 그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 기적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오병이어 현장에서 방금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곧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임했지만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가장 위기의 순간도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능력, 축복, 이것에 집중하고 쫓아오죠. 5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죠?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아십니까? 문선명이라는 사람, 박태선이라고 아십니까? 전도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행하는 기적과 이적이 눈에 더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니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자신이 예수고 메시아고
보혜사라고 속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성경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이요, 한순간에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인 것이죠. 우리의 위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도구에 집중하고 성공에 집중하는 것 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잘 될 때, 무엇인가 잘 되어갈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기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바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로 나아갑니다. 지금 초저녁에 바다로 나아간 이들이 거센 바람을 만나서 그 바람, 역풍을 이겨내면서 거스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도착하는 곳이 벳세다가 되면 좋을 건데 벳세다가 아니라 어디죠? 게네사렛이십니다. 역풍을 맞이해서 한참 항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거센 바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알고 있기는, 경험하기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을 거스르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어디서요? 붓에서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그 상태로 두고 역풍 가운데, 거센 바람 가운데, 그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곧바로 찾아오셔서 그 바람을 멈추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배워야 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 갈릴리 바다의 거센 바람 앞에서 그들의 한계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멀대던 사람이요, 떡을 만들어내던 자부심이 있는, 내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거센 바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흥분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바다 한복판에서 거센 바람 앞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뭐를 보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 고난 가운데 제자들은 배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떡을 뗐던 그것들이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은요, 고난의 시간들은, 그리고 또 어려움의 시간들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자리를 똑같이 되돌아가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아까 전에 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계를 보고 뭇에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배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 시각이 언제죠? 밤 사경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초저녁에 바닷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소 몇 시간을 고생했을까요? 8시간 최소 애를 쓰고 바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지쳐갈 때쯤이 됐겠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을 시간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들에게 가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달려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가 버리십니다. 제자들을 생각할 때 바다 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여기 가운데 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맞는 길인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길인가? 제자들은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어디서 만나기로요? 벳세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벳세다로 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다에서 사투를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힘이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리를 사로잡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복신앙이 꼭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인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어디를 놓고 봐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요셉은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렇게 옥토이고 번성한 그 땅에서, 하란이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삭은요, 야곱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고난이 그들을 앞을 막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씩 회개했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또 말씀을 전하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에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신의 생명대로 수명대로 살아간 사람은 사도 요한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에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홀로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무태 혼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제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새벽 3, 4시에 배가 있었을까요? 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들을 향해서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나는 혼자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세상 가운데 씨름할 때 나는 혼자인 것처럼, 그리고 쓰러질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죠. 위기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영적인 위기 가운데, 육신적인 위기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바다에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이 풍파 가운데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희끗희끗한 게 보이더니 사람의 형체로 배를 향해서 오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어두운 바다 가운데, 그것도 풍랑이 심한 바다에 사람이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50절에 나와 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안심하라 라는 말은 어떤 말로도 번역이 되냐면 용기를 내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지쳐서 쓰러지는 그들에게 용기를 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반대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너희한테 왔으니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알고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망망 바다 위에, 망망 대 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정확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놀람은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신 후에도 계속이 됩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것도 심히 놀라죠.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걸어오셨습니까? 바다 위를. 어떤 바다를요?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4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잖아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금 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놀람으로만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둔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어떤 마음으로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도여행도 보내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 된 것처럼 보이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줘도 보여주셔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53절 이후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게네사렛 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어디가 아니에요? 어디가 아닙니까? 벳세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일은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목적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너희 어디로 가야 돼, 너희 어느 나라로 가야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떤 목적지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의 사역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벳세다로 가야 되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정반대 방향인 게네사렛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서울에 있느냐, 내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주님을 거역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돌아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먼저지, 성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잘했다고 칭찬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더 많이 꿇어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더 많이 꿇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교만하여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케 한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바다 한복판에 인생의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하기 전에 배 위에 올라타시면서 용기를 내라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면 어쩔까 고민하지만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면 어쩔까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쩔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집 224장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24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니 나를 잊지 못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쩔쩔매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헤매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우편의 근을 되어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출입부터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지키시는 주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 더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애쓰고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폭풍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물리를 걸어 아버지 그 배로 아버지 우리의 배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어떤 환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 것, 아버지 거친 아버지 풍파 때문에, 세상의 풍파 때문에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드러나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주님 은혜가 드러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성공이, 평안함이, 우리의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자녀의 잘됨이,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그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목표에서 도구로 아버지 주님 사용하셔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다가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집이상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 잘못되어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드려지기로 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늘 기꺼이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온전히 누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 거야. 자기 자신에게 서연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연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누구야 성연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다, 좌절이다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아버지 어려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흘러넘치게 하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의 등 뒤에서 늘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때때로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여전히 계시며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재촉하시는 그 주님의 영성, 주의 미소를 보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온전히 나아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성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풍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절망감과 좌절감이 있을 때마다 물 위를 걸어서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내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